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이 만드신 극락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자녀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대화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추선지, 아예 기와요처 만발하고 정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맛있는 실과가 희한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추움도 더움도 없고 상함도 해함도 없고, 그러니 옷을 입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을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그런 세계를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각종 짐승들을 다 지어서 짐승들이 와서 살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뱀은 현재 뱀하고는 틀립니다. 현재 뱀은 여러분 아주 보기 징그럽게 이렇게 가잖아요. 뱀만 보면 징그러워요. 아마 이 성도들 중에서 땅꾼이 있으면 몰라도 땅꾼 내놓고 난 다음 뱀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아마 제가 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아버님이 과수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 과수원에 풀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아예 뱀동산이에요. 그곳에는 독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뱀들이 아주 와글와글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만한 이 뱀 잡는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 뱀을 죽여야 되는데, 저는 뱀도 많이 죽였고 또 뱀에게 잡혀 죽을 분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한 번은 밤에 맨발 벗고 대밭에 들어갔다가 뱀이 둥지를 트고 있는 그 위를 밟아버렸습니다. 참 하나님 종대라고 주님이 지켜서 그렇지, 그 시골에서 뱀에 물리면 그건 뭐 병원에도 갈 필요도 없고 죽는 것입니다. 뱀이 둥지를 트고 있는 것을 그걸 내가 밟았는데 나도 기겁을 하고 놀라고 뱀도 기겁을 하고 놀라고. 그런데 뱀의 작용이라는 것은 탁 밟으면 탁 무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안 불고 달아났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죠. 한 분은 또 풀밭에 엎드려서 책을 읽고 있다가 엎드린 채 잠이 잠시 들었는데 뭐가 뱃속이 쓱 차요. 뱀이 내 이 가랭이로 들어가 버렸어. 그 아주 시골에서는 경상도 말로는 너불대라고 하는데 그건 물리면 직살합니다. 아주 울긋불긋 색깔은 이게 내 가랭이로 들어가서 이리 배로 타고 나와가지고서 내가 눈을 턱 떠보니까 머리를 내서 여기서 하고 있어. 내 남평생에 얼마나 그때 혼이 났던지, 내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기겁으로 고함을 치고 일어나니까 그것도 뱀이 내 얼굴을 확 물어버릴 것인데 내 소리에 자기도 놀래가지고서 그냥 기겁을 하고 내 목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서 한 2, 3m 탁 가더니만 서서 뒤를 탁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그러면 날 살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 두 번 뱀에 의해서 위기를 겪었지만은 그 위에 제가 돌멩이로 쳐 죽이고 장대로 쳐 죽인 뱀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른 짐승은 보면 그렇게 징그럽고 징후를 느끼지 않는데 뱀만 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다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뱀 좋아가지고서 몸에 칭칭 감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뱀은 징그럽고 뱀은 쳐 죽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당사자로서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 저런 뱀이 됐어요. 옛날에 뱀은 아마 배로서 땅에 기고 안 다녔는지 모릅니다. 뱀에 아마 발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뱀보다는 훨씬 교활하고 그런 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려고 할 때 가장 교활하고 해 없이 보이는 뱀의 몸을 통해서 왔습니다. 뱀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마귀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하고 친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짐승 중에서 뱀이 아주 교활하고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짐승 중에 뱀을 퍽 좋아하고 사랑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 하와는 조금도 경계심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뱀이 굉장히 아름답고 교활하고 애교덩어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짐승이 말을 하노? 여러분, 영계에서는 영이 짐승을 통해서 말하면 말합니다. 하나님도 땅나기를 시켜서 선지자 발람에게 꾸짖었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와 뱀은 옛날부터 벌써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친한 사이에 있는 뱀이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여기 보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다 먹고 단지 하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으라 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먹으라는 말은 착착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사물을 봅니다. 이 물통에 물이 반쯤 들어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이야, 물이 반쯤 그득하구나. 그러나 사탄은 뭐라 하냐니까? 무슨 소리? 물이 반쯤 텅 비었다. 꼭 있는 것은 말하지 않고 없는 것을 가지고서 꼬집는 것이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오늘날 세계 여러분 매스컴들 보면 꼭 좋은 것은 제껴놓고 나쁜 것만 자꾸 덜추어 적습니다. 신문 잡지 한번 보십시오. 좋은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부정적인 면에서 사물을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라디오를 듣고 그런 텔레비를 보고 그런 신문 잡지를 보고 이래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도록 훈련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왜 동산에 모든 실과 다 먹고 하나는 먹지 말라 했는데 다 먹으란 말은 안 하고 먹지 말라는 그 말만 따가지고서 그것도 한 나무만 먹지 말라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했냐? 그것은 하와에게 불평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랐냐? 이건 벌써 불평을 심어주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뱀의 강교한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자꾸 없는 것만 보라.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전부 이 사회에서 자꾸 그렇게만 마귀가 하는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간되는 이 매스컴은 여기도 되는 것이 있다, 저것도 되는 것이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전부 다 용기를 내서 우리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예 한번 힘차게 박수 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도 늘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뱀이 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안경을 탁 씌워주는 것입니다. 이 그냥 정상적인 눈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보는데 빨간 안경을 끼면은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여요. 마귀가 오면 꼭 안 되는 것만 보여줍니다. 못난 것만 보여줘요. 여러분 눈에 남편이 다 못나 보이거들랑 사탄이 들어온 줄 아십시오. 또 아내가 다 못나 보이거들랑 사탄이 들어온 줄 아십시오. 또 조장구역장 주의 종들이 다 못나 보이거들랑 그것도 사탄이 들어온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못난 것도 있는데 잘난 것이 더 많이 보이거들랑 그것은 괜찮아요. 사람이 다 잘날 수 없지요. 못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잘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잘난 것을 중심으로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못난 것을 중심으로 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꼭 뱀이 그렇게 하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모든 것 다 먹지 말라면. 이렇게 해서 불평을 심기 시작하거든. 요 사탄의 유도에 하와가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다 먹으라 했는데 또 먹을 수 있으나가 뭐예요? 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야 돼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하와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정확하게 인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나 인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라고 말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란 말 안 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라 했는데, 여기 하와는 말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보태거나 빼면 안 돼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는 뭐야? 반드시 죽지. 죽을까 하노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죽을 똥 말똥 하여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아리송하거든요. 아리송.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데 구원받을까 하노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는데 나을까 하노라. 11조와 헌물을 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붙지 아니하나 곧 뭐라고 말할까? 붙지 아니하나 까 하노라. 이거 도무지 사탄이 오면 알롱달롱하게 만든, 벌써 사탄에게 인명이 걸렸어요. 벌써 하와가 알롱달롱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니면 아니옵니다. 알롱달롱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쓰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아니합니다.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회에도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 알롱달롱한 복음 참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 가서 성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믿어볼지 안 믿어볼지 긴지 민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호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단호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단호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값주고 사주신 죄사함을 단호하게 믿으며, 성령 충만을 단호하게 믿으며, 치료를 단호하게 믿으며,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단호하게 믿으며,
예수 재림할 것과 우리 부활할 것을 단호하게 믿습니다. 그를 까하노라 그런 것 아니에요. 그를 똥말똥하여라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단호하게 오중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믿습니다. 사람이 단호하게 믿어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조상 할머니부터 벌써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 단호하면 마귀가 와서 문을 두들겨보고 아이고 안되겠다 이것은 뭐 틀림없다 물러가지만은 까 하노라 하면 아유 가능성이 있다 계속 밀어제끼는 것입니다. 계속 밀어제끼.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 벌써 마음에 틈을 주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마음에 틈이 없이 단호하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 그대로 인용하십시오. 말씀에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마십시오. 단호하게 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절대로 긍정적인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못난 것,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아주 정폭시켜서 심소봉대 가지고서 간이 슬하게 그렇게 와서 밀어제끼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못한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무슨 소리냐 용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치료 받았다, 축복 받았다, 부활 승천한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도망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까 하노라 무슨 소리 못 받아 성령 받을까 하더라 어림없어 요사이 성령 안 와 병치료함 받을까 하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치료는 초대교회에 있었지 없어. 축복 받을까 하더라 아이고 기복신앙 말도 마라 사탄이다. 부활승천 할까 하더라 이 사람아 천당 가봤나? 천당에 있기는 뭐가 있어? 벌써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확실성이 없는 흔들리는 말로서 대답을 하면 그 다음 차례 마귀는 무서운 공격으로 다가갑니다. 자, 요 뱀의 말을 보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단호합니다. 일호의 양보도 없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마귀에게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 신앙 고백을 안 하면 마귀에게 떡이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마귀에게 떡이 돼서 주눅이 들어가지고서 티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하고 산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진리에 서서 가슴 펴고 마귀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단호하게 잔소리 말을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지만은 글쎄 될까 말까 하노라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와가 신앙 고백을 희미하게 했기 때문에 마귀는 단호하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음속에 불평을 심어놓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탄식은 우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되든 이유가 안 되든 여러분 감사한 우리 마음을 건설하지만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무제한으로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보고 감사로 받으면 이 마음이 긍정적이 되어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나갑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감사의 능력으로 모든 불평을 다 녹여버리고 소화시켜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불평은 무섭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주위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자기의 무덤을 파는 도구입니다. 사탄이 바로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하도록 만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결정적으로 불평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불공평하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셈이 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 더구나 그것을 남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여자들은 감성이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리한 감성에 아이의 그냥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도록 확 때려버렸습니다. 너 남편하고 너하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셈을 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 따먹는 날에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의 마음속에 불평을 확 심어줬습니다. 이젠 불평이 들어왔어요. 불평이 들어오면 이제 파괴합니다. 불평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에덴 동산 그 낙원에 그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 먹기에 좋은 아름다운 실과가 있는 그 나무도 다 귀찮습니다. 오직 그 하나 불평 그것만 보여요. 선악과를 따먹게 못하다니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지.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자꾸 그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 불평을 마귀가 넣어와요.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이웃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고자고 귀에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마귀하거들랑 그 마귀의 대답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이깁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너하고 친한 친구가 너를 그렇게 욕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럼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해져요. 여기에 하와의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의심을 갖다 심어놓고 불평을 심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 하나님만 알아야지 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좋다 하지 않다, 선하다 악하다, 이것은 반드시 분열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악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지하시고 선의 길로 인도할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으면 이 세상에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벌써 그때부터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거든. 무엇을 줘도 요거는 좋다 하지 않다. 자기 이해상관에 붙여서 이야기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가장 큰 증상이 마음속에 이해상관을 쫓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요건 내게는 선하고 요건 악하다, 내게는 이익되고 손해된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 하는 이유가 전부 이해상관이 다르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나에게는 좋은데 자기에게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정말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이 땅에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믿음으로 따라만 갔다면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참 좋습니다. 어린 애기도 여러분 태어나서 부모 품 안에서 귀여울 때는 선악을 미처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귀엽다고요. 부모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만은 이놈들이 성실히 자라가지고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벌써 선악을 딱 분별하고 욕심이 딱 생겨가지고서 이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내게 이익이 안 되는데 선악을 딱 분별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동등이 돼요. 이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면 하나님과 동등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좋다 하지 않다 그러는데 사람도 앉아가지고서 자기도 좋다 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이죠. 하나님이 좋다 하면 예, 하지 않다 하면 그렇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이 좋다 하잖다 그러는데 사람도 자기 이해상을 따라서 좋다 하잖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거기에 토를 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저래요? 그건 아직까지 선악을 판단하는 옛 습관이 붙어있어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선악을 따지면 안 돼요. 선악을 따져가지고 내게 이익되면 할렐루야, 내게 손해되면 아니요. 그게 뭐가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해 상관을 쫓아서 좋다 하잖다 선하다 악하다 그걸 판단하게 되면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조건 없어요.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 외독자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으로 생각할 때 그거 반드시 나쁘지 좋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판단으로서는 선악을 분별할 때 아담에게는 그건 악이지.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악이지 선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그 판단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자식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해도 나는 선악을 판단하는, 나는 하나님 시킨대로 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얕은 사람일수록 잔소리가 많고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잔소리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태어날 때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으로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선악의 척도를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는 잘 안 돼요. 많은 시험을 겪고 환난을 통하고 자기가 깨어져야 그 다음 잔소리가 자꾸 없어집니다. 잔소리 많은 사람은 쥐어 박아야 돼요. 혼이 나야 혼이 깨어지지 혼이 안 나면 혼이 안 깨어져요. 혼이 깨어진 사람일수록 잔소리가 없습니다. 가장 큰 불행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이 딱 심어지고 불평이 딱 심어지니까 이제 그 눈으로 이제 나무를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에 불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탐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과 마음의 불평과 그 다음에는 탐욕, 이런 것이 들어오면 합쳐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불신앙과 불평을 가지고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즉 그 나무가 이제는 보암직하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도 주며 그도 먹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이 악을 바라보면 악으로 끌려가든지 악이 끌려옵니다. 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선으로 끌려가든지 선이 내게로 끌려옵니다. 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나무를 본 적 했습니다. 바라보았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보는가. 실제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늘 그 이미지를 그리는 것, 마음속에 생각해보는 것, 꿈을 꾸어보는 것, 환상을 그려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그리 끌려가든지 그것을 끌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중 특별히 하와가 늘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평과 탐심이 합쳐서 막 밀어제끼며 그 바라보는 것을 따먹어버렸다. 이러므로 내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오중복음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라. 그러면 그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낙심했었을 때 별을 바라보라 그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잘못된 동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서 여러분, 타락을 하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와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도 타락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느냐? 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 하나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는 뱀에게 꾀임을 바라고, 그 다음에는 먼저 하와가 꾀임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 꾀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 서약 시키는데 남편 보고 먼저 시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십시오. 딱 결혼 서약할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왜냐? 아담에게 복종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놓으니까 선악과를 내리 따먹고 남편까지 망쳐버렸으니까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서 결혼 서약할 때 딱 여자 보고 먼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건 왜냐? 아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큽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남자가 폭력을 내리 행하고 폭군으로 군림하는 그런 가정에서야 그럼 아내가 꼼짝 못하죠. 그러나 신사적인 남편을 모신 자매님 여러분, 남편이 신사적이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 같으면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무척 많이 듣습니다. 안 듣는 척해도 무척 많이 듣는다고. 그 조목사 어떻게 안 오? 나도 남편이니까 경험상으로 압니다. 무슨 말을 자꾸 하면은 상당히 그 말을 듣고 아니야 크면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 실상 고르나 그렇게 따라간다고. 그 아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잘못된 아내를 얻어놓으면 인생 박살 나는 거야, 별 도리 없이. 그러나 좋은 아내를 얻으면 그는 부르도자에다가 컴퓨터를 다른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성이라는 것이 약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합니다. 이러므로 정말 딸들 잘 키우세요. 나무 아들 박살낸다고. 딸들을 잘 키워가지고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해놓으면, 그런 딸이 시집 가놓으면 남편뿐 아니라 온 시집 식구를 전부 예수 믿게 만들어버린다고. 내가 가만보면 예수 잘 믿는 처녀 하나 시집 가가지고서 시집 전체를 다 뿌리치 흔들어가지고서 천당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것 많습니다만, 예수 잘 믿는 사위 얻어가지고서 처갓집이 전부 예수 믿는 건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자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한 나라도 여자들이 부패하면 그 나라가 망해요. 여자들이 건전하면 그 나라가 삽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여성들의 그 발언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가정에서 아내의 발언, 엄마의 발언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기 아담 보십시오. 힘하면 못 써보고 주는 대로 받아먹었습니다. 벌써 하와는 그걸 먼저 따먹고 벌써 자기는 타락했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남편에게 주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긴 설명도 안 했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두 말 하지 않고 받아먹었지. 아이고 답답해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여성 성도가 남성 성도보다 많습니다. 여성이 60%, 남성이 한 40%. 그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발전한다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이 60%고 여성이 40%면 우리 교회는 그로서 끝장났습니다. 그로서 발전 안 해요.
여성이 60%니까 그만큼 남성과 자녀들을 더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60% 여성이니까 그 영향력이 막강한데 그 힘으로 남편과 자식들을 줄줄이 끌고 교회를 더 올 테니까 교회는 더 발전한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신앙이 들어가면 뭐 11조도 잘 내고 성수주일하고 하나님 사업 잘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그 신앙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별 도리 없이 따라오지. 그런데 남자가 신앙이 여간 좋아도 여자가 예수를 안 믿고 딱 버티면 그 여자 못 끌고 와요. 여자 못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여자하고 상대해서 자꾸 종교 때문에 싸우면은 그 다음 비뚤어져 놓으면 찬밥 먹으니까 에라 내나 믿고 너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나 여성이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남편을 자꾸 설득을 시키고 하니까 그건 할 수 없이 교회에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성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므로 여성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성들이 먼저 예수 믿어야 우리 한국이 복음화됩니다. 한 가정에도 여성이 먼저 예수 믿어야 온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초장 구역장 여러분, 우리 여의도 선복음교회 여성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 여러분이 얼마나 위치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옛날 여성들처럼 시아버지가 명령하면 줄줄이 따라가지고서 다 그 길로 다 가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성들도 개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 자기 개성을 살리가며 남편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남편이 가정의 머리를 하니까 남편 잘 받들어서 섬기며 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도 남편 시킨 대로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따라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 줘 가지고서 남편 없이는 못 살겠다 싶으면 그건 따라갔어요. 그대로 그냥.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자신의 의견을 절대로 이런 데서 굽히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사람 인격이 발전을 합니다. 자꾸 남 시킨 대로 다 따라만 가면 나중에 병신등신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어떤 일도 자기가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타당성 있게 생각해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러고 난 다음 예수 믿는 것입니다.